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참 생명으로 불려주신 귀한 생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흩어진 마음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매일 한 장씩에서 7장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주제는 서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이런 말씀만 몇 가지 뽑아서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평소에 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요, 12장 5절에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아주 귀한 향유를 이제 말하자면 그 뿌린 이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것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년 정도의 말하자면 연봉에 해당되는 이런 정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그래서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한 아주 값비싼 이런 향유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필요한 이런 자금을 이 가룟 유다가 맡아서 이제 돈꾀를 관리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훔쳐감,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시게요. 여기서 훔쳐갔다 했는데 원래 이 용어 의미는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훔쳐가미르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 한 번 또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늘 공금에 손을 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금에 손을 대서 이것을 횡령했다.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 받지만은 가룟 유다는 여기서 보니까는 평소에도 요즘 우리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교회의 공동재산인 소위 재정에 습관적으로 손을 댔다. 이것을 슬쩍슬쩍 몰래 꺼내서 이걸 썼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쩝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에도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주에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평소에도 계속 교회 공금에 손을 대서 이렇게 남몰래 횡령을 했었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흥정했다.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에 있어서 성경이 기록한 것 보면은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죄인인데 배신자인데 평소에 그다음 예수를 팔 때에 돈을 밝히는 이것이 성경에 거듭 이렇게 이제 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함께 믿음의 한 형제들이 공동체들을 함께 쓸 공금에 손을 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에도 돈을 가지고 흥정했던 것 이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계속 이런 돈을 밝히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횡령하는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한 이유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사고 나는 것들이거든요. 교회 재정. 한때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포항의 어떤 우리 측입니다. 통합 측인데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 모양이에요. 10년 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년이 다 돼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대충 교회 재정이 이렇게 복원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10년 만에 이제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봤더니 헌금이 재정이 270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 나는 제가 우리 교계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근데 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당연히 일반 세상 사회에서도 매년 1년마다 주기적으로 1원 한 짜리까지 물론 그 안에서 정직할 수도 있고 이제 덜 정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낱낱이 재정보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금 이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에서도 소위 교회 공금에 손을 대는 것에서 꼭꼭 집어서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실은 교인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철저하고도 정직하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재정보고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있는 그 교회계획 실천연대입니까? 아마 거기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는 매년 또는 매주, 매월 교회 재정을 낱낱이 보고하는 이런 교회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해줘요. 공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몇 군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이것은 하나님의 재정이거든요.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요, 바칠 헌자인데 이 헌자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낱낱이 보고하고 그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헌금 정말로 정직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교인들한테 낱낱이 실정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새도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한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만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전부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 막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것이지 그 영혼이 이 교회에서 잘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실은 대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한 형제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혹시 잘못된 이런 교회 재정과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교계 신문이랄지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같은데 고발 뉴스들이 있거든요.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다음에 이제 12장 2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거든요. 제자라는 것은 원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그 문화 속에서는 제자란 발음 뭐냐면은 스승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것 그대로 본받는 것을 제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따라가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였을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곳이 어딘가? 그러면은 그 계신 곳에 우리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이죠? 암하레츠라 해가지고 암하레츠, 그때 당시 천민들이었거든요. 그게 천민들인데 아주 보면은 사회 밑바닥, 사람 취급 못 받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없이 사니까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 없어서 세상에서 소위 손가락 받고 맨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서 또 내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다음 하나님 품 안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계속 내침당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민들 곁에 항상 예수님들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다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쭉 봐보세요. 대부분이 예수님 계신 곳이 전부 그들 곁에 있어요. 아주 불쌍한, 그 다음에 전시됐던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었지 예수님이 권력자들, 그 다음에 교계의 높은 자리 탐하고 이렇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그들에 대해 회개하라고 무서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 적용한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곳에 오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 어디쯤에 계실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계셨던 곳, 그 다음에 암하레츠라는 그 가난한 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복음 전파했던 것, 이 말씀을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은 소위 그때 당시에 암하레츠에 해당되는 이 시대의 천민들은 누굴까?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은 그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면은 그런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모습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은 암하레츠 곁에 계실 거라고요. 천민들 곁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곁에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헌금 모이면은 그놈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이 사회 구조를 소위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투표하고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도 그쪽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 삶을 따르는데 그 삶에 가시는 곳이 결국은 사회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그 곁에 계셨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는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 공부도 포기하고 예수 닮기도 포기한다. 그런데 예수 공부도 포기하고 예수 닮기도 포기한다는 그 말뜻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그러면서 그 말뜻은
공부하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산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고 있냐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는 아닙니다만은 캐톨릭 교회 그 신부님인데요. 아주 삶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아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분이 썼던 책 중에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곁에 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정의감을 외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사실 교회로 모인 우리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서 정말로 헌금을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먹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공부한 뜻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에 퍼져나가서는 적어도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하층민들, 이 하층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위 정치적 판단과 그런 입장을 견지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어야 된다.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가는 그 관점 속에서 사복음서를 쭉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는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위 삶의 열매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걸 뭐요? 이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모습의 신앙생활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겉모습뿐인지 속사람까지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국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세상의 심판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운명을 그래서 결정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고 그 결정권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냐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로 삼아 앞에 그 말씀이 빠졌는데요.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자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지 목회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 합법성에서 나이 내 자를 써요. 내 제자를 삼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그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될 교훈들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교훈들은 결국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사랑의 이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의 이중계명. 내가 분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하게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겨진 12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내 복음 들고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했던 말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르쳐서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말하자면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자들이거든요. 이 제자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이중 계명대로 결국은 어때요? 가르침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삼은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상명령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똑같이 하고 계세요. 제자는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라. 이 말은 가르침의 핵심이 이웃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면 살아. 이 말이거든요.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제자는 가르침대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거꾸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는 반드시 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웃사랑이다.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한 사랑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라 손해보는 사랑이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가진 것 없어서 나한테 대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놈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소위 교회답지 못한 우리 부족한 점이 얼마든지 교회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교회가 최소한도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건물 투자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차 장사하고 교육관 짓고 그다음에 기도원 짓고 이렇지 아니하고 일정한 건물이 확보되면 또는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헌금 아껴서 이 헌금 가지고 남한테 뭐 티내지 마시고요. 남을 이렇게 돕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가 저는 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면은 그런 교회에 찾아서 그런 교회에서 십시일반 힘 보태서 함께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형제 사랑의 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14장 12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을 건너뛰고요. 그동안 보지 않았던 말씀만 우리가 좀 볼게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보고서 앞뒤 맥락 떼버리고 좋은 말씀만 꼭 집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아주 강조할 때 반복법이 여기서 진실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똑같이 스승이 하는 일을 뒤따라가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제자라면은.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소위 여기서 14장 12절에서 뭐가 전제되냐면 맥락에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를 믿는 자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는데 누가 들어줘요?
그 기도 요청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행하신대요.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손수 움직이시겠대요. 행동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론 보면은 나를 믿는 자가 너희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걸 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하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 말씀만 딸랑 떼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초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다, 움직이신다, 이렇게 이것을 봐요. 그런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하는 자가 무엇이든지인데 그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거든요. 이 믿는 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이제 이거 보면은요, 행하시는 주체가 이제 예수님으로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제가 이번에 어디다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 한 10억쯤 이익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막 내가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실까? 그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고 집값이 막 오르게 할까?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 소위 구주시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부동산 투자에서 1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봐보시게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동산 투자로 10억을 얻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요,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청년들은 취업해봤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고통에 처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절대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막 믿고 내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동하셔서 그쪽에 부동산 가격을 확 올려주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지나치는 것을,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이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평생 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어떤 집에 가면은 액자로 걸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앞뒤 맥락 때 버리고. 근데 이 문맥을 살펴보시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어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라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위에는 내 겉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차지하고 내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 안팎은 완전히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해서 그 무엇이든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내 욕심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들어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이렇게 얻게 되면, 내가 몽땅 쥐고 있으면 어디선가는 가난해서 신음하는 그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앞뒤 맥락 떼버리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그건 절대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누구의 피해를 준다 할지, 사회 구조를 악으로 몰고 간다 할지 이런 것도 없이 모든 사람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때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없어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 이런 걸 갖고 내 필요한 걸 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볼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한 절 말씀만 딱 띄어서 앞뒤 맥락 떼버리고 이렇게 말씀 적용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여기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허투루게 여기서 함부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내 욕심껏 무엇이든 자기에서 그 무엇이든지가 세상 욕심을 맘대로 담아내는 그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족하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또는 믿음을 잃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부 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교, 이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해두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이 잃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나중에 되면 너희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너희들을 출교당할 것이다. 쫓김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은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어때요?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국 핍박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잡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죽이면 생각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유대교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뜻대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들을 말하자면 이단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렇게 죽이면서 어떻게 확신해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내가 성경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절대로 나중에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더라도 왜 그래요? 같은 하나님 믿는 같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은 혹시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평생 동안 성경 속에 살면서 성경 속에 읽은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는 못해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온 민족이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생 동안 성경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가 실은 그 성경 말씀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통합 측과 말고 지금 총회가 있죠. 총회가 있는데 합동 측이요. 한국에서 이제 최대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최근에 이번에 보니까는 총회에서 그 결정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서울에 이제 보면 몇 분의 신학자들이 계시거든요. 신학 교수들인데 한국 교회를 막 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그 신학대학교에서 공금 횡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지적하다가 쫓겨난, 소위 이제 쫓겨난 그 신학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 교수들이 글 쓰고 그 신학 교수들이 했던 그 이야기 하나 아주 이제 그 가슴에 남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나오고 그렇게 창창했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신학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쫓겨났는데 그분이 제대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이제 섬길 수가 없잖아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방대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뭐라냐면은 왜 그때 교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아이들을 굶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창창했던 길을 버리고 신학 공부할 때는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 각오해야 되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느헤미야 였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혁 실천연대 일부 이제 몸담은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회 그 합동적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그들이 교회를 함부로 폄하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많은 총대들을 모여서 그것을 결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힌 그걸 보면서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세습하고 200억씩 300억씩 빼먹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입에 올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요. 이런 거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를 함부로 비판한다 해서 그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더라고요. 특정 개인이 아니고 특정 교회가 아니고 한국 최대 교단이 그렇게 나서는 걸 보고서요. 여기서 보는 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느냐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말 16장 1, 2, 3절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평생 동안 성경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정작 눈앞에 난 메시아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고 내쫓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들이 믿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까?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을 관리들이 유대교 관리들입니다. 유대교 이제 말하자면 고위직들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에요.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애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가지 뭐냐면 안식일마다 그렇게 애우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통렬한 말씀이거든요. 실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관리들, 소위 성경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그놈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애우는데도 그 성경 말씀의 본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제 고발하고 있어요. 자, 유대교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외우면서도 그 본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과 달리 다른 일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쩔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경 연구하고 삶에 적용할 때에 정말로 자기의 어떤 사전에 자기 관점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 자기 삶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삶 속에 이미 계속 들었던 설교 말씀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심리학조에서 말하는 기능 고착이요. 기능 고착. 그래서 어떤 말씀에 딱 아주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선입견, 자기 생각 가지고 다 고정돼 가지고 그놈 가지고 성경 말씀 자기가 재단하거든요. 이것은 현실이 안 맞고 이것은 내가 지어놨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처럼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다. 자기 삶의 정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는 그 성경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항상 내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왜곡해서 경중 따지고 내 삶에 적용할 것 말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출교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왜곡해가지고 정반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된다. 요한복음 18장 37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유대인 민족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듣는 것과 순종을 별개로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고,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손에 쥐어주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사전 지식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구조 속에서 여러 집단 속에서 어디에 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교회와 한국 교회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암하레츠가 되는 가장 천민들, 그 곁에서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을 위해서 소위 구제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요.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데, 그 말씀의 핵심이 이웃사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웃말 똑같습니다. 아마르치를 향한 사회적 천민들을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데, 성경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로 따지면은 1절이 있잖아요. 2300군데 정도가 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초점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할 때 심판 잣대로 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성경 말씀 무엇이든지를 우리 함부로 내 욕심껏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 이 말씀 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안에는 성경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안과 밖에 주님이 다스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그러면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때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욕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나 혼자 챙기는, 아까 예를 든 것이 부동산에서 몽땅 돈 버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식의 기도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된다 했을 때 그 무엇이든지는 항상 전제가, 맥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껏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장 2절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이요. 이 착각이 나한테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왜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내 관점과 내 사전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어진 대로,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그 성경 말씀 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함부로 내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재단해서는 선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신다면 어디 계실까? 그곳이 우리 순종의 초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됨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입견 버리고 자기 사전 지식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